에세이를 제가 읽는 것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4월 5일 종료주일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사랑.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에 남는 사랑이 정말 깊은 사랑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들었던 것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안 듭니다. 집도 마음에 안 들고 땅도 재산도 다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주님은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우주의 충만한 운동력을 우리에게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운동력을 입은 것만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형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갈수록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산천도 조목도 새가시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아픔도 우리 안에 있는 전부를 다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바라보며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변화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기꺼이 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는, 그렇게 지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금주 주간 성경 읽기 마가복음 3장입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그 여파가, 그 감염병의 위험이 여전합니다. 개인 위생과 또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4월 6일부터 금요일 4월 10일까지는 고난주간이고, 많은 고민 끝에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꼭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분들 중에 나가야겠다는 마음 있으신 분은 교회로 와서 함께 기도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5시 반부터 할 거고요.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간 기도회 우리 마지막 주로 좀 미뤘습니다. 4월 4주차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그때는 꼭 기도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4월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날은 1년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꼭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문제는 여전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아직 예배가 가능할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우리 운영위원분들과 의논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3월도 그랬고 4월도 영상으로 축하하게 됩니다. 4월 생일자들 축하합니다. 11일은 백미숙 집사님이시고요. 16일은 황수아, 황복인, 황시원, 그리고 26일은 김효진 집사입니다. 우리 잊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축하한다 문자나 카톡으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함께 표면으로 떠오르고 그 시각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엇갈립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사안일수록 이 찬반은 첨예하게 나누어집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런 극단적인 찬반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했고 보여줍니다.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또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지,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 지금처럼 교회가 회중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우린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의 국회의원으로 마땅한지, 또 올해 선거는 비례대표라는 것도 좀 이상해져서 어떤 당을 선택해야 할지 이 등등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견들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히 이 도시에서의 생활은 더더욱더 여러 가지 이슈들과 또 각종의 의견들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이 수많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상대방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나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대략 짐작이 가기 때문입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가 어떤 지식과 정보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그 시각이 정해지면 그 시각과 그 뜻과 반대되는 지식이나 정보는 듣지 않으려 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굳어진 시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란 한 개인이나 또 우리 한 사회에 너무나 어렵고도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이슈를,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매우 근본적이면서 또 보편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인인 우리들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각인데, 그것은 바로 종말에 대한 시각입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이 끝나는 이 온 세상이 멸망한다는 그 큰 의미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개인의 인생이 끝나는 작은 의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한 개인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2020년 12월 31일로 온 세상이 끝난다면, 2020년 12월 31일로 온 세상이 종말을 맞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날 끝이 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주나 내 인생의 종말로 이 지금의 세상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건지, 또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의 사는 삶의 방향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시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천양지차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분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막 시작된 날이지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호산나 찬양하며 환영하는 그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질 그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고난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셨겠지요. 고난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 이 말이 새삼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예수의 고난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고난을 이 땅 가운데서 겪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그 완성한 구원,
그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한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은 우린 이제 그분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이 이 땅에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완전한 그 구원의 시간, 즉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는 시간, 바로 그 종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 가족 여러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종말에 관해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종말은 없다, 또는 종말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어차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종말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아마 가까운 미래는 아닐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평안과 안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무슨 종말이 있어, 언젠가는 다 죽는데 뭐 그냥 지금만 좀 편안하게 살면 되겠지, 아니 그런 답도 없는 질문은 뭐하러 해, 머리 아프게, 당신 먹고 살만한가 보구나 라고 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종말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이 종말처럼 지금 알 수 없는 그것에 무관심하고 그 대신 확실한 것, 오늘 거기에 집중하면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오늘의 행복이, 지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 뒤에는 이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종말에 대한 시각도 존재합니다. 주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시각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그 시간과 그 시기에 대해서 더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그만큼 마지막 날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처럼 도둑처럼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관해서 이미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자주 강조해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24장과 25장의 감람산 설교에서 이 종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아니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설교들입니다. 청지기의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 등이 나옵니다.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날에
도둑처럼 급작스럽게 오는데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설명하고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시간과 그 시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전달한 이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과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의인들의 가슴에 맺힌 원한도 풀어주신다,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선 그날이 도둑처럼 또 임신한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온다고 합니다. 반드시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4절부터 7절에서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면 읽을수록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자는 자들이 밤에 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밤에 자는 게 당연한데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24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본문 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낮에 속한 빛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점이지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듯이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두 종류의 삶이 그 두 종류의 삶의 마지막이 두 삶이 마지막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날에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사람은 멸망하겠지만 뒤에 사람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낮에 속한 사람과 밤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들이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함께 공존합니다. 한 사람이 낮에도 살다가 그리고 밤에도 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에 속한 사람들과 이 밤에 속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속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낮에 속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밤에 속했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살다가 개인의 죽음이든 온 세상의 종말이든
마지막이 닥치면 깜짝 놀랍니다. 종말에 관해 별 생각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낮에 속한 사람은 개인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둘 중 어느 것이 찾아와도 놀라지 않는데 그는 이미 반드시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의 세상의 낮과 밤이 공존하는지, 그리고 이 둘이 무엇을 의미하며 언제까지 공존하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빛과 어둠, 이 비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면서 처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온 오래된 상징입니다. 빛과 어둠은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이를 가장 많이 이야기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이지요. 그가 남긴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볼까 합니다. 이사야 59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아멘. 이사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공평과 공의를 원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서 걷고 싶지만 어둠뿐입니다. 세상이 좀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암흑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암흑입니다. 어둠입니다. 밤입니다. 공평과 공의는 하나님의 특징인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인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살펴볼까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삽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공의로운 다스림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혼란이고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둠이 거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빛과 어둠에 관해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성경 곳곳, 자신이 쓸 글 곳곳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엔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을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멘. 또 요한복음 3장 19절 그리고 20절에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요한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밤입니다. 그런데 이 칠흑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빛으로 옮겨갔습니다. 빛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는 완전한 빛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있는 세상입니다. 이 빛과 어두움의 비유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 시대 또는 이 시대, 이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둠에 쌓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에서 공평과 공의, 인자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속을 통해서 완성한 그 사건, 그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오는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금의 이 세대가 심판을 받아 끝나고 이미 시작된 그 오는 세대, 새로운 세대, 그 세대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상징이 어둠이라면 오는 세대의 상징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빛, 그것이 함께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린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니 깨어있으라, 그 말씀처럼 이 땅에서 빛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속한 삶, 빛에 속한 삶,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에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바울은 본문 마지막 부분인 7절부터 5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제 그 다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산다는 건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른 삶, 그것은 우리의 소속과 목적과 근거를 분명히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 정체성,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는 소속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밤에 속했으며 아직 빛의 비춤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빛을 보았지만 그 빛 가운데로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잘한 것도 없이 별로 선하지도 않은데 이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선 낮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지요. 밤에 속한 사람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특징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현재적인 심판이 임한 것이며 그들은 그 심판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궁극적인 심판은 마지막 날까지 미뤄두고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현재적인 심판 가운데 살고 있으며 받아 마땅한 마지막 심판을 유보받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빛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어둠과 밤에 속해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를 바 없었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받아들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9절에 나오는 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구원을 강력하게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차라리 구원을 획득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구원을 획득하도록 정해놓으셨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여서 빛의 나라에 속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완전한 구원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님이 미뤄두신 시간 동안에 이 현재적인 심판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르러 최후의 심판을 받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빛으로 들어가 살다가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을 맛보던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요? 세 번째 마지막 근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누구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고 누구는 구원을 획득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 기준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요.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보다 더 우월해서나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 자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분 예수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지내는 한 주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던 선물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선물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그분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빛과 낮에 속한 자녀로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낮에 속한 자이며 빛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이 땅이 아주 특별한 공동체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에 주어진 완전한 구원을 획득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1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안식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 이 사회를 향해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을 따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